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다 같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620년 102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에서부터 보스턴 북쪽에 있는 프리머스 항구를 찾아온 청교도인들, 그들은 혹독한 추위와 싸우면서도 이듬해 가을에 평상시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땡스기빙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은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는가에 대해서 시편 139편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 왕은 그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그는 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가 드릴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이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기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심이 아주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교도들은 그냥 맥없이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섬기고 믿기 위해서 그들은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국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해야 했었고 뉴 잉글랜드 지역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의 장군으로 하나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심히 기묘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통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이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통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한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저는 지난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 날까지 쿠아타말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미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닙니다. 가기 전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그곳에도 우리 한국 형제들이 5천여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요, 제가 방문했던 그 선교관은 선교사님 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는 그냥 그대로 믿어요. 1년 10개월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라고. 저는 그곳에 가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국에 심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여러 부류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여러 부류의 많은 한국 사람들을 봤어요. 한국 사람 대부분의 직업이 방직 회사하고 옷 만들고 그리고 실 만들고 양말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와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한국이 60년대 같이 구두 닦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거기 가서 내 구두를 닦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저는 고민했어요. 왜? 닦는 것은 80전, 75전 좀 닦을 수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지에 와서 구두 닦고 있더라 그러면 덕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두 닦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용품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분이에요. 뭔가 저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직업을 다 그만두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고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잘 압니다라고 그렇게 14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별로 공장이 없기 때문에 공기는 깨끗할 것 같은데 앞에 지나가는 차가 매연을 막 뿜어대는 통에 저는 목소리로 해서 사는 직업 아닙니까? 그 매연가스가 다 오면 제 목을 때리는데 금방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심어 놓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삶의 값어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세우셨고 나를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은요, 내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뭐 끝에서 끝까지 되는 그런 체육관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5시 반에 이 넓은 곳에 의자를 하나, 둘, 셋, 4개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해서 한 3줄, 4줄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만큼 떨어져 있는 그 형편 가운데서도 새벽 제단을 지키는데 한 형제가 와가지고 의자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 두 번째 15절부터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잠수 왔다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한 곳에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방직 공장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소수의 무리가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다고.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계산하여야 할 일이 있다고. 네가 건강했을 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합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영적인 일에 얼마나 부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았다라고요. 땅의 깊은 곳에서,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저기 코너에서 우리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국으로 샬롯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숨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았다라고. 내가 생기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았다. 오늘도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누가 더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과테말라를 방문하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까지 있어요. 5등급은 뭔가 하면요, 방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여권 가지고. 한국은 지금 2등급입니다. 2등급.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나오기 때문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과테말라는 4등급이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2개 끼고 미국에서 나갈 때는 백신 카드만 가지고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2번 주사 맞은 거.
미국에 들어올 때는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요. 그것도 3일 전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 이걸 받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그냥 조금 찔러도 되는데 확 찌르더라고요. 눈물이 나오겠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을 기다리는데 네게티브라고 딱 나오니까 그게 꼭 예수님의 음성같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와. 그래도 저는 생각했어요. 가기 전에 같이 가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왜? 내가 홀몸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임신했다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는 가족이 있고 교우들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뭐 천방지축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17절에서 18절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봐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 너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생각이라고. 여기 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생각. 교회가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 아니면 둘 다 거짓말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생각이 뭡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아무리 양이 잘나고 아무리 양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목자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양은 잘 듣지 못해요. 양은 그저 앞에 있는 양의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먼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먼 앞을 보는 것은 역시 목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 할지라도 목자와 양과 같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오늘 주의 생각은 그런 일이 있었구먼요. 여러분 풋프린트라고 하는 시 잘 알죠? 발자국이라고.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는데 한참 걷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둘이 같이 걸었는데 왜 내 발자국이 없고 주님의 발자국 하나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네가 내 손을 붙잡고 걸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내가 그것을 세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미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 목소리가. 땡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조심하면 얼마나 조심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깰 때에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무엇 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깰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잠잘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단 말입니까? 버려두셨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셨다.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집에 와서 잠자는 시간에 우리의 가게들이 우리의 사업체가 어떻게 불타기도 하고 다 털리기도 해요. 이것은 내가 방범 시스템을 잘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잖아요. 교만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것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것도 2주도 아니고 어떤 교회는 2달 동안 문을 닫았어요. 어떤 교회는 10주 동안 문을 닫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은 뭐예요? 방역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잘 씻었기 때문에 세니타이저를 잘 발랐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 마찬가지입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추위와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땡스기빙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년은 오늘까지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왕이 이야기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여호와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림받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